성경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868쪽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70년, 80년 살면 끝입니다. 아니 90, 100세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살아날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인생도 쭉 살고 보면 진짜 허무해요.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신속히 가버려요. 젊은 분들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금방 저처는 됩니다. 굉장히 제가 젊게 보이죠?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신속히 와버렸더라고. 야, 세월은 못 잡아요. 그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잠깐 여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만사가 그러잖아요. 꽃이 몽을 지었습니다. 피기 시작하고 활짝 피었어요. 이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잠시 후에 이렇게 시들어집니다. 하무 11홍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젊은 나이가 엊그제인데 할머니가 됐지 않습니까? 젊은 청춘이 엊그제인데 벌써 이렇게 쭈글쭈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그나마 곧 머지않아 이렇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 참 제가 듣는 중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바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한 노래다 싶어가지고 따온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고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정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이 절은 다음에 들으시죠.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시작과 끝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해야 할 목적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언젠가 이 몸에서 빠져나간 이 영혼, 영생을 얻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다른 말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천국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었으면 재판받고 어디 가요? 형벌 받으러 감옥에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지 못하고 이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불못.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죄의 삭을 갚으러, 형벌 받으러.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길을 우리가 찾아야죠. 어디서? 성경에서. 사람마다 좋은 데 가서 영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면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조화를 보내지 않습니까? 명복이란 게 뭐냐?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 죽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불사를 행하는 일,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을 알든 모르든 간에 각 사람 양심 가운데 중은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좋은 세상도 못된 세상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죽음을 건너가면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요, 못된 곳에 가기를 바라요? 그러죠? 나도 죽으면 좋은 곳에 가고 싶어요, 나쁜 곳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곳에 가려면 내가 이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못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좋은 곳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부디 더 좋은 곳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방법을. 이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지옥에 갈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예요. 길을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럼 거기서 건짐받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좋은 집에서 사는 일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가서 빨리 이 사실을 전해라. 그리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빨리 알려줘라 해가지고 이번 성경 강의가 준비가 되고, 또 여러분들 가서 그렇게 귀찮게 옆구리를 찔렀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마음도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유다서 1장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지옥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끌어내어 구원하라, 구원받도록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과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걸,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하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경 강의 동안에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라, 준비해라, 아마 1000번도 더 할 거예요, 말을.
입이 닳도록. 왜?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러면 짜증을 내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경 강의라서 구원받자 그러면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에요? 아니, 좋은 곳에 가자, 천국 가자, 그런 말이라니까. 그 짜증을 왜 내냐고? 아이고,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잘 듣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옥과 운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부터 이제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우리가 어떻게 알 거요?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눈 딱 감고 믿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아, 그렇구나, 이해되고 해결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성경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 그렇다면 진리일 건데 사실일까? 이런 의문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데 예수님이 누구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 내가 왜 지옥 가? 이런 의문들이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내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걸 믿음이다, 그걸 회개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 모든 답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받아 기록할 만한 사람들에게 받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열심히 타자를 치거나 받아 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신문에 보도가 돼요. 그러면 독자인 우리가 신문을 볼 때 그 밑에 기자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대통령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바로 성경이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간이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에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신이 내려가지고 쭉 하나님 주신 이 감동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겁니다. 견본을 하나 보면요, 에레미야 30장 1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레미야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선지자에게.
에레미야는 예 하고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기록해가지고 남겼는데, 그게 성경 66권 가운데 에레미야서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경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어 태어나서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첫 대목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에 있는 각 사람, 나도 이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나는 불교인이니까, 나는 제사를 지내는 유교인이니까, 나는 교회 다닐 생각이 찰것만도 없으니까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 혹시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해입니다.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는 그건 나중에 볼 일이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고 받아야 돼요. 왜? 죽음 건너 이 길밖에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 이번에 제대로 공부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셔요. 우리는 이제 이 증거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꼭 그런 뜻이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이걸 이번에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영이셔요.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성경 덮어놓고 믿음은 다 쓸데없는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천국 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그냥 믿을 수 있습니까? 확인해가지고 맞네? 이 증거를 보고 믿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성경 안에서 그 증거를 우리는 확인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이 원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걸 쭉 증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증거를 보고 확인이 되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 첫 페이지 첫 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니까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부터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일까는 거요.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하고 가면, 태초에 어느 시점이 있잖아요. 창조 시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이전 세계, 이전의 세상도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저 세상이 실제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한 분만 딱 계셨어. 몇 분? 한 분. 그래서 하나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못할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사랑으로 가득 가신 하나님 한 분만 딱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계시고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간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시고 그 안에 지구를 지었다. 이 지금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실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보는 우주와 이 지구는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그러면 저절로 생겼단 말이네. 이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단 말이요? 이렇게 의심을 품어보면,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신이 계셔야 되고, 그분이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이로요, 용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에 놔놨어요. 누군가가 이 용이 절로 접혀서 여기 있네 이렇게 말하면 어때야 돼요? 병원에 보내야 되겠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잡지를 보니까요, 이런 종이로 용을 하나 접으려면은 복잡한 이런 설계 도면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답니다. 설계되면 대로, 순서대로 몇 번을 접었는가 보니까 275번을 접었어. 275번이라는 손길이 가야 이런 하찮은 종이용 하나도 접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살아있는 이런 공작이 저절로 생겨났다? 저절로 나왔다? 우연히 나왔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성경은 맞잖아요. 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집 지은 것을 보지 않았어도 믿어요. 뭘 보고 믿습니까? 집 보고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늘과 구름과 산과 계곡, 호수, 이런 과목들. 지은 분이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찮은 이런 집도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맞는 말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그런 것처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도 꼭 존재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벌집은요, 벌이 지어요. 벌이 지었으니까 벌집이 있다, 그 말이죠. 이 건물은 사람이 지어요. 사람이 안 지었으면 어떻게 건물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우주와 지구, 이 땅덩어리도 누군가가 지어야 되잖아요.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이 벌집을 보면 벌의 솜씨와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이 건물을 보면 건물을 설계하고 지은 그 사람들의 능력과 솜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주와 이 지구, 이 지어진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우주와 지구를, 또 지구의 만물을 지으신 이 능력, 신성, 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영상 하나 보실까요? 우주에 대한 영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들의 모임입니다. 암석으로 만들어진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네 행성이에요. 거대한 행성인 목성부터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외행성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약 1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의 우리 은하 중심에서 벗어난 가장자리, 오리온 자리 팔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은하계의 우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계는 한 개의 소우주에 불과합니다. 공간 어느 곳에나 다른 소우주들이 있습니다.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만 최소한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에는 이와 같은 소우주가 1억 개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실제로 있을 공간의 10억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별의 수를 헤아리면 1천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0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에는 10의 28승계의 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런 숫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해변에는 모래알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요. 제임스 진스겸은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는 아마도 세상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 수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달을 달고요, 이 태양을 1년 365일 5시간 45분 48초 만에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와요. 1분 1초 착오 없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공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빨리 돌면서 빨리 달려가느냐 하면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태양을 중심에 두고 날아가요. 또 1660km 속도로 팽이처럼 돌아요. 그게 하루죠. 그런데 그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그걸 몰라.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 공간을 그렇게 빨리 돌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멀미도 안 해. 어지럽지도 않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지으신 분의 능력과 솜씨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4층 구조로 지으셨어요. 이 내액은 고체고 외액은 액체인데 이 내액이 지구가 자전하는 그 비슷한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가지고 오뚜기처럼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구의 기초를 만들어 놨어요. 전혀 요동치 않게. 이게 저절로겠냐, 우연이겠냐, 그런 뜻이에요.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뭐 저절로 생겼다느니 우연히 생겼다느니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 그때 봤냐?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지구과학. 그러면 나를 부인할 수 없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바로 이어서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과 준승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마 젊은 사람들은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도량, 무게, 부피, 질량을 말해. 지구상에 생명체 곧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태양의 크기를, 부피를, 무게를 저만큼 저렇게 만들어 놨겠냐? 달의 부피와 무게와 질량을 저렇게 정해 놨겠냐? 지구의 부피와 질량과 무게를 꼭 이렇게 정해 놨겠냐?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20만 가지나 되는 생존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절대 저대로 될 수 없는 거죠. 바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랍니다. 이 거리를 100으로 봤을 때 지구가 이 7% 폭 안에서만 공전을 해야지, 만약에 이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면요 다 타 죽어요. 밖으로 벗어나면 다 동태돼 버립니다. 그런데 타 죽었다는 사람 없고 동태됐다는 사람 없어. 정확하게 이 녹색존, 라이프존을 따라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 폭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이다.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란 것은 저 우주를 말해요. 땅도 조성하시고, 땅은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뭐 하려고 지으셨느냐? 여기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을 살게 하려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생존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 살으라고 지구를 이렇게 지으셨단 말인가? 이런 교훈을 받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칭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 그분이 나를 지어가지고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려고 성경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다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의 별, 지구죠. 지구는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이 과학 잡지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보는. 지구는 4층짜리 우주복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우주인이 우주 밖으로 나가려면은 4층짜리 우주복을 입어야지만 그 생명이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우주복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입혀놨을까? 대륙권, 성층권, 중망권, 열권 4층짜리 우주복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공기가 있고 그걸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요. 공기 구성 성분을 보면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53, 이산화탄소가 0.03, 수소가 0.0001, 기타 0.0339%로 성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공기가.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절대 이렇게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과학자들이 발표한 자료를 잠깐 보면요, 생물이 없는 상상의 지구와 생물이 사는 현실 지구 대기 성분 비교표인데, 이 태양을 끼고 태양계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수, 금, 지, 야, 목, 토, 천, 해, 명, 뭐 이렇게. 그러면 지구는 바로 앞에 금성이 있어요. 바로 뒤에 화성이 있어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이 공기의 구성 성분이 금성하고 화성하고 뭐 비슷한 그런 정도로 돼야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 경우에 금성은 98%, 비율이, 화성은 95%. 그럼 지구가 98% 되어야 맞아요. 중간에 있으니까. 질소가 1.9%, 화성이 2.7%. 그러면 지구가 1.9% 정도 돼야 되고, 산소는 금성 극미량, 화성 0.13%. 그러니까 지구도 산소가 조금 있어야 돼. 극미량. 지표면 온도도 금성은 477도, 화성은 마이너스 53도. 그러면 지구는 290도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정도 돼야지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대기 압력도 금성은 90, 화성은 0.064. 그러면 지구는 60 정도 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현실 진짜 지구 공기 구성 성분은 어쩌냐? 이산화탄소가 0.03, 질소가 78%,
산소가 21%, 지표면 온도도 13도, 평균 기온이죠. 대기 압력도 1.0. 전혀 다르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사람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궁창이 하늘이 아니 이 대기층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까 사람 살게.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우물과 궁창 이 우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추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계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능력과 그 신성 곧 솜씨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중건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1장 공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지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류대로 지었다 그 말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지은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종류대로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성경을 이렇게 전체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요. 종류대로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까요 1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10번. 먼저 식물을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이 꽃 한번 보세요. 아름답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꽃이 한 송이가 아니고 여러 송이가 똑같아요. 종류대로 지었다는 증거잖아요. 원숭이 얼굴꽃, 드라큘라 원숭이 얼굴꽃. 이빨은 드라큘라 같고 얼굴은 원숭이 같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만 있다 하면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 나무에서는 똑같은 꽃이 계속 맺혀 매년. 그 말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종류대로 지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원숭이 얼굴꽃, 이런 봉숭아, 춤추는 봉숭아. 야, 이런 꽃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꽃입니다. 꽃, 새 모양의 꽃, 비행오리꽃. 야, 무섭죠? 부엉이꽃. 이 종류대로 식물도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먹고 살으라고. 과일도 철마다 다 수분을 많게 하고 적게 해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종류대로 우리 먹고 살으라고 이 식물을 주셨다. 이 말씀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세상에 성경에 그런 말도 다 있어? 하나님이 숫자로 다 지어줬구만. 성경 사실이네 이거 보니까. 맞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또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종류대로 끼리끼리 놀잖아요. 참
참 아름답죠.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파도 속에 이런 아름다운 형상의 온갖 것들이 있는 줄 잘 모르시죠. 저는 전에 과암교회를 단기 선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좀 살았는데, 운동 삼아서 아침마다 새벽에 달려가서 이 물안경 끼고 물속에 들어가요. 이거 보려고. 얼마나 아름답은지 모릅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자, 이런 개들. 또 새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똑같죠? 종류대로 지었다는 증거잖아요. 엄마 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주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제비도 똑같아요. 입 쩍쩍쩍쩍 벌리고 먹이 달라고.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짐승은 어떻습니까? 종류대로 지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이 교훈을 갖고 살아가죠. 콩 심었는데 팥이 나와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요, 상담하는데, 아니, 나는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오더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눈이 어두우니까 콩 심은다고 생각하면서 팥을 심었지. 그러니까 팥이 나왔지. 콩 심은데 팥이 나오겠어? 그랬을까?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단 말은 종류대로 만들었으니까 종류대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종류대로 지었단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검정말에서는 검정말이 나오고 얼룩말에서는 얼룩말이 나오잖아요. 종류대로. 코끼리에서는 코끼리가, 곰은 곰에서 나옵니다. 곰에서 사람이 나옵니까?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 원숭이에서는 원숭이가 나와요. 원숭이는 절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내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종류대로.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바 이 모든 증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삶에게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지어놓고 다 이걸 다스리면서 부리면서 누리고 살아라 주신 거예요. 주신 것.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을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인생의 목적. 그걸 찾아야 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랑을 짝으로 지으신 거예요. 어떤 시험만 하나 탁 통과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누리고 사는 모든 복을 함께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쭉 보면 창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영상으로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할머니 당을 할아버지 당을 주유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아이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오죠. 제 손자 손녀입니다. 왜 이 아이들이 등장하냐면 이 아이들을 보면 제 가슴이 뛰어요. 특별합니다. 제가 방금도 쳐다보면서 물구름이 쳐다보면서 입가에 막 미소가 막 지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와 이 아이들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곧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번에 받는 거예요. 이 사랑.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렇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오늘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딱 정하고요, 다 같이 성경을 제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선물을 다 받도록 하십시다. 영생이라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주셨는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본 강의는 여기서 이제 끝났는데, 어떤 분들은요, 첫날 말씀만 듣고, 야, 시시하다. 다 아는 거네. 그렇죠. 다 알아야죠. 그런데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처음 이런 말씀을 접해본 분도 이번 성경 강연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좀 아신 분들에게는 뭐 그 말이 그 말이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내일 모레 글패 쭉 진행되면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지식의 말씀도 함께 증거될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다 잘 듣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중간에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면 다 아하 하고 영생이 얻어질 겁니다. 그런 교훈으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사람이 쇼 프로에 나와가지고 1분 30초 만에 그림 하나를 그려내요. 근데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봐도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몰라.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끝나가지고 딱 뒤집어 주니까 그때서야 아하 하고 박수를 치게 되는데, 이번 성경 강연회가 그렇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보시죠. All right. All right,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in a minute and a half or less. All right, here we go. Let's hear it for D. Westry. Yes. All right, D,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I don't know. Seconds, D. Here we go. Not even. Yes. Now we got some color. Okay. 30 seconds, D.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No! It looks like a pear.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A pear. Come on! Give us a five!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ry. Okay, there we go. 끝까지 봐야 되겠죠? 이번 성경 강연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제 시간에 참석해서 듣는 것이 그게 요령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기회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것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다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